오늘 저는 이 죄에 관하여 또 하나님에 관하여 또 죄와 관련된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십계명에 관하여 전혀 다른 관점을 제가 제공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군대에 갓 들어간 신병이 있습니다. 전방부대에 입소하게 되었어요. 철책선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더덕 냄새가 확 납니다. 야, 여기에 큰 더덕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더덕을 캐러 길가 옆으로 가서 더덕을 캐다가 그만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끊어졌습니다. 이 친구는 거기에 지뢰가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괜찮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지는 않죠. 죄악은 알고 먹어도 죽고요, 모르고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간에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 길에 전방부대는 전부 지뢰밭이니까 그 지뢰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잘 봐라. 빨갛게 세모나게 노랗게 되어 있는 거 요거 있으면 여기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리 더덕이 있어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한 번이라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참이 들려주는 것이 잘못일까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더덕이 좋아서 더덕캐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이 지뢰가 터져서 발목이 잘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밟아도 잘라졌을 것이고 모르고 밟아도 잘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발목이 잘라졌어요. 그런데 거참이 너 신병 잘 모르지? 옛날 우리 거참도 이러다가 발목이 잘라졌어. 너 아무리 더덕이 몸에 좋다고 할지라도 지뢰밭인지 아신지 정확히 그 편말을 보고 여기에 위험지역이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누가 나에게 들려준 그것이 큰 잘못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내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고 내게 얼마나 유익을 안겨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먹고 싶은 거 더덕을 못 먹게 만들려고 하나님 작정해서 우리에게 이걸 준 건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것이 죄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만약에 알았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내 몸의 건강에 그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지금 제가 결과로 그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르고 또 그것을 또 살아가니 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도 또 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죄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죄가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이 죄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어쩌면 원초적인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 것이지 우리를 엄죽달싹 못해서 그 명령에 복종하라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가둬놓기 위해서 이것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슨 명령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 지키면 넌 죄, 너는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순종 안 했으니까 너는 저주받아, 이게 아니고 왜 그 말을 주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명들을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엄청난 저주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오는데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권사님, 목사님 아들이 딸이 와요 저한테.
아는 거예요 지금. 과연 무엇이 죄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죄를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는 것, 이것이 죄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거나 그것을 말로 토해내거나 그것을 행동으로 했을 때 내게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의 열매를 낳게 하는 것, 이것이 죄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죄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다.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이 정의가 처음부터 성경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다르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정의라 그 말이에요. 죄의 정의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이걸 만약에 따라가게 되면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는 것, 이것을 죄다 이렇게 가르쳐줬다면 내가 이것을 짓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이것을 택하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일렀다면 내가 더 주의해서 내 자녀만큼은 그 저주를 받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구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 나를 힘들게 해. 아니에요. 죄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어떤 방면으로 나타날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셔. 그래서 미리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 가면은 지뢰밭이면 너 죽을 수 있어. 네 발목이 나갈 수 있어. 라고 가르쳐준 것을 아이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다. 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안달이 난 모양이네. 우리 일요일날 아무도 못 가게 막 가둬두려고 안달이 난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죄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게 되면 반드시 비참한 결과가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 출애굽 2세대들, 이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선배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아주 저주를 받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나왔는데 그 광야에 나온 아주 어린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잘 몰라. 어떻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온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신의 산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단다. 그러니 이거 하지 마라. 이것은 꼭 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 십계명은 우리가 엄청 복인 거예요. 우리가 장차 살아보지 않아도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려준 거니까 이것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지뢰밭을 모르고 갔다가 내가 발목이 그냥 잘라질 뻔했는데 미리 그것을 알려줘서 내가 발목이 잘라지지 않도록 나를 주의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십계명 더 던져버리고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저 멀리 그냥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결과가 지금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고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요. 물론 거꾸로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뭐 된다 이렇게 하고 너무 고통을 주는다도 있지만 십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죄가 뭔지를 미리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라. 너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은 계명들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계명들을 지키면 너에게 복이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깨우쳐 주시기 원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거기에 받을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비겁한 자들,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때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하겠고, 흉악한 자들, 가증한 채 있는 자들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살인자들 6계명 어기는 것이고, 음행하는 자들 7계명 어기는 것이고요. 점술가들 하나님의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2계명을 어기는 거이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제 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10계명을 어기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 이것이 절대 사망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거기를 가면 너 지뢰밭이야. 네 발목이 부러져 라는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안달이 났나 봐.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안 지키면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걸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을 나쁘게 표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해. 나는 너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원치 않아. 나는 알잖아.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더라면 내가 어떠한 결과를 얻었을 줄 주여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목적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죄였구나. 이것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결과들의 원인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자녀에게 이게 안 나타나는구나. 내 삶에 이게 안 나타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주의하여서 죄를 안 짓는 거, 결국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데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짓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십계명이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배워야겠어요? 배우지 말아야겠어요? 배우지 않아도 돼요. 한번 밟아봐서 그냥 지뢰를 밟아보고 경험하면 되는 거죠. 뭐 굳이 그런 거 안 배워도 되겠죠. 뭐 그럼 그것을 누군가가 먼저 가르쳐 준다면 엄청 유익하잖아요. 우리에게 밟아서 결국에 결과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을 밟지 않아도, 지뢰를 밟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